저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잊게 하는 교만이란 제목으로 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계속해서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자주 이제 묵상하게 되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한 다른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이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 설교를 준비했었을 때와 느끼지 못했던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연약한 자였습니다. 겁쟁이였죠. 그리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집안에 더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그 연합군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인 22절을 보아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기드온은 높은 칭송과 영광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리 그리고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이 은혜를 끝까지, 정말 끝까지 겸손하게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 겸손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교만한 자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그렇게 교만한 길을 갈까봐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도 생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새벽에 기도할 때도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가장 많이 한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우리 지금 샬롯 열린교회의 상황이 기드온처럼 정말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귀한 분들이 새신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저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 봄까지 이어서 사랑의 반찬 나눔을 통해 샬롯에 섬김이 필요한 100가정에게 저희가 반찬 나눔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성도들이 하루에 1불씩 모아서 모인 그 두렵던 헌금으로 한국과 미국의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기쁨의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들었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가대의 사역을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작년에도 계속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5월 달에는 어린이 대잔치를, 그리고 얼마 전에는 BBS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고요. 우리 유스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그들이 애쉬빌로 수련회 가서 기쁨의 시간들을 함께 누리기도 했습니다. 선교지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라인 선교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한국과 그리고 필리핀의 많은 교회에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었고 이 단기 선교를 통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세 분의 안수 입사님을 선출하는 투표 또한 여러분 너무나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어느 한 분도 떨어지지 않고 그동안 함께 교육받았던 세 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 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10월 10일 날 주일날 오후에 이제 임직식과 그리고 그동안 귀하게 수고하신 우리 안수 입사님의 은퇴식이 함께 저희 교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은퇴하시는 집사님도 교회 상황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은퇴할 수 있고 이제 세워지는 귀한 리더들도 기쁜 마음으로 임직할 수 있기에 우리는 정말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샬롯 열린교회 중에 부흥한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다른 교회 많은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격려와 칭찬을 많이 듣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과분한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해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원에 대한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시험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형통함을 누리고 있을 때 큰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평안할 때,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번성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들을 따랐을 때 겸손함을 잃고 교만해서 시험에 빠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저에게 교만의 싹이 나온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저희 교회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애틀란타 다니엘 기도원에서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귀한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세 가정을 초청해서 9가정 33명이 함께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즐거운 모습으로 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체 사진, 사모님들 사진, 우리 목회자들 사진, 아이들 사진, 여러 사진들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흐뭇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뿌듯함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평소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기는 해도 가끔씩 보고 잘 올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 페이스북에 좀 올려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랑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진들 말고도 지난 여름에 우리가 했던 여름성리학교 영상사진, 그리고 단기 선교 그 영상사진들을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올려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는 것을 발견한 그 순간 겸손을 잃은 기도원의 모습이 제게도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그 복을 가지고 이웃을 위한 겸손한 섬김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만을 위한 복으로 삼는 그 기도원의 모습이 제게도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있게 된 그 순간 기도원에게 임했던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철저하게 바닥까지 내려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들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제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싹튼 이 교만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해달라고 아침과 저녁으로 더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이 초심의 겸손을 잃고 교만한 마음이 저에게만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이민 초기에 와서 힘들게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마침내 내 사업, 내 가게,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룬 그 순간, 처음에 회사 직장을 들어갔는데 말단 사원부터 저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높은 연봉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 순간, 교회에 처음 와서 우리 재직이라는 집사님이라는 호칭이 없어도 평신도로 묵묵히 여러 가지의 일을 하다가 마침내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봉사하게 된 그 순간, 예전에는 통장에 잔고가 몇백 불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이 몇십 배의 통장의 잔고가 내 마음에 쌓여있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만하게 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한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한 말투가 겸손을 잃은 그 순간 우리는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이전보다 형통하거나 성공하게 되면 처음에 겸손을 잃고 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 갈 때 사사기는 우리가 교만해져 가는 모습이 어떤지 그 신랄한 모습을 우리에게 사사기에 있는 이들을 통해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겸손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잃었던 우리가 겸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겸손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지만 겸손한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나를 망하게 하는 그 교만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거울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300명의 군사로 12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곧 기드온이 승리한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린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수많은 사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왕의 자리를 제안받은 사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드온에게 왕의 자리를 왕으로 세우려 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미디안을 이기고 돌아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 그들이 바라고 있는 왕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이라도 배신자를 숙청했던 그 왕의 모습, 적국의 왕들을 죽이기는 그 모습,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쟁의 전리품을 탈취해 돌아오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드온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가 단 300명의 사람들로 저 미디안 연합군을 이겼기 때문에 그의 가문은, 그의 아들은, 그의 손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일 것이고 대단한 가문이고 선택받은 가문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게 그런 능력을 가진 당신과 그런 능력을 이어받을 아들과 그런 능력을 이어갈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의 큰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것처럼 기드온은 겁도 많았습니다. 의심도 많았습니다.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모든 영광을 사람 기드온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도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눈에 보인 인간 기드온을 또다시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아름답고 참 겸손한 고백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 집안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편안하게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한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입술로 백성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더라면, 기드온이 고백한 대로 여기서 끝났더라면 정말로 해피엔딩이 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7장에서 전쟁이 끝납니다. 7장에서 여호와의 전쟁이 끝났지만 기드온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8장의 전쟁을 이어갔던 것처럼 기드온은 지금 자신은 왕이 안 된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왕처럼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전과 다른 형통함과 성공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니까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이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저만의 독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전에 그가 농부였던 것처럼 그는 농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하며 자신의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전에 살던 농부의 삶을 버리고 이제 승리와 영광의 지혜 왕 노릇을 해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그의 사명을 마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24절부터 나오는 그의 모습은 그의 고백이 진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얻게 된 그 전리품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있는 금 귀고리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미디안 사람들은 풍습으로 이 금 귀걸이를 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12만 명의 사람이 뭐예요? 거의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가서 죽은 미디안 군대 사람들이 차고 있던 금 귀걸이를 다 빼서 자기의 탈취물로 가진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죽은 미디안 사람들의 귀에서 뺀 그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그 금 귀고리의 이 무게가 나와 있습니다. 자그마치 170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1700세겔은 여러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20kg에 해당하는 금덩어리입니다. 파운드로 바꾸면 44파운드에 해당하는 금덩어리가 바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금의 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1700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성경 그것을 알 수 있는 예시가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그 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5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곧 성전의 터값입니다. 그 터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 사람에게 주고, 이어서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한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전,
그 성전의 터를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지불한 땅값이 금 600세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땅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맨하탄이에요. 맨하탄.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입니다. 그 비싼 땅의 값어치가 600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다윗이 그 비싸고 그 넓은 성전터를 구입하는 데 들었던 비용보다 3배 이상이나 큰 돈을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6절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지금 미디안의 사람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끌고 온 낙타, 이 낙타의 수가 메뚜기 떼처럼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사람들 귀걸이에 있었던 그 모든 금, 낙타들이 장식하고 있었던 그 모든 초승달 장식,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만족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가지고 있는 왕의 폐물들, 왕들이 입었던 그 왕의 옷들, 그 모든 것까지 다 요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다스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로채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탐욕에 빠져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 용서를 받은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찬양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나의 왕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왕이 되려고 하고, 일터에서도 왕이 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보다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나의 축복의 도구로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내려주시고 내 일이 이렇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곧 하나님이 나의 형통의 도구인 것처럼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승리를 돈과 바꾼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기쁨보다 하나님을 통해 나의 만족으로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보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을 더 큰 기쁨으로 삼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을 위한 목회자의 섬김의 사역들을 이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 영광을 위해 교회로,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그 유혹이 너무나 제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운 것은 왜 싸웠습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목적과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그는 잊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이 정말로 값진 것인데 우리는 그 구원보다 이 땅에서 형통함과 번성을 더 위하는, 더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그리고 돈을 더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걸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일까? 그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거둔 그 금으로 가지고 에봇이라는 것을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복되고 거룩한 옷입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그것은 금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귀한 옷입니다. 그 에봇 앞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고 그 흉패 안쪽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초청해서 그가 입고 있는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제가 사울과 맞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도 아닌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27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자기 집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에봇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에봇은 성막이 있는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에봇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도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실로에 가서 그곳에서 에봇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게 그는 이제 더 이상 실로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거하는 편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된다는 생각을 그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면 정말로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이신 것처럼 여기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을 잃은 자, 은혜를 잃은 자, 교만한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에봇으로 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 죄악을 지금 기드온은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용한 기드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의 교훈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거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왕처럼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오브라라는 곳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농부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30절의 기록을 보면 그는 더 이상 평범한 농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그는 고향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들 70명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들만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딸들도 태어났겠죠? 그러면 100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삶을 그는 고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자신의 삶은 왕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의 쾌락과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수많은 아내와 70명의 아들을 두고 세겜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리고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또 다른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기드온이 세겜에서 낳은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이름 누가 줬을까요? 아버지가 줬겠죠.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 아비멜렉의 이름을 통해 나는 왕이요 너는 왕자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세겜에서 태어난 이 아비멜렉은 후에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찾아가서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왜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폭력을 행하는 무자비하고 그리고 탄압하는 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은 기드온은 그의 가족의 삶을 비극으로 끝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자신이 왕처럼 행세한 것 때문에 후손들이 큰 재앙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사탄이라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받은 사울, 그 사울이 교만했을 때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여겼던 가룟 유다, 그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모든 나라가 심판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우리가 교만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낮아지고 우리의 손에 있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할 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교만해지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지금 내 삶에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다, 너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교만이 점점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끝까지 겸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왕이셨지만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끝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본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